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국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에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엔 두 왕조가 차례로 망하는 과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두 왕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왕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을 통한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로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무려 8차례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려 4번이나 바뀌게 되는 혼돈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한 것과는 너무도 큰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살룸이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된 것은 앞선 10절과 같이 왕이었던 스가랴를 죽이는 반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반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살룸의 재위 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그 또한 므나헴의 반란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므나헴은 살룸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고 나서 바로 딥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딥사는 여호수아 16장 8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답부아 지역으로 보입니다. 므나헴이 이 지역을 공격한 것은 아마도 이 지역이 살룸의 근거지이자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문하임은 딥사의 백성들에게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딥사는 항복하지 않았고 문하임은 성읍으로 쳐들어가 성읍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맙니다. 16절을 보면 아이를 뵌 여인의 배까지 갈라 죽일 정도로 모든 이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하임에 대한 평가는 18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문하임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평생에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범죄토록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디글랏 빌렛의 3세로 알려진 아수르의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문하임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고 항복의 조건은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은 1000달란트는 600만 드라크마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1드라크마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기에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약 6천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됩니다. 문하임은 이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로부터 강탈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은 50세겔을 내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은 50세겔은 당시 일꾼의 2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이를 앞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계산해 보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부자라고 여겨지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2천만 원씩을 강제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문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부가히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도 2년으로 짧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호위 대장 베가가 왕의 호위를 담당했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해서 부가히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을 낳고 죽임은 죽음이 되어 되돌아오고 죄는 심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씨앗을 뿌린 이스라엘은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만일 악을 심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고 선행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심고 진실함과 신실함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바로 텃밭과 같습니다. 이 모든 밭에 영적인 것을 심으시고 선행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선함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열매는
너무도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죄를 심고 악행을 심었을 때 결국 심판의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열매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영적인 것을 심고 선행을 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풍성함의 결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